안녕하십니까. 회원님께 김성광 목사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90%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의 정의를 내리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와 의식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것, 신들에 대한 믿음, 또한 종종 그 어떤 윤리 강령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믿음, 숭배, 또 구체적인 어떤 믿음의 체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와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어떤 신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종교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인구 약 90% 이상이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미신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많은 종교,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 너무나 많은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올바른 종교가 어떤 종교냐? 참된 종교가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질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하는 규율을, 목록을 정해놓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는 그 종교의 그 목록,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떻게 신실하게 여겨지고, 그래야만 그 종교의 어떤 그 신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어떤 종교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걸 정해놓고 해야 할 것을 하면은 사람이 신비로워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믿는 어떤 신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규율 중심의 종교는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들어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해 이슬람교는 그 준수해야 할 5가지 기둥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유대교에는 그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수백 가지 계명들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학자, 율법주의자들 보면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어떤 계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 그렇고요. 또 이슬람교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어떤 5가지의 5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종교는 이 예를 들자면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 또 수많은 종교들이 거기에 맞는 종교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각각의 규율에 순종해야만이 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야 되고 해야 할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그 종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살펴보면은 규율의 어떤 규율,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율, 아까 이슬람교나 유대교처럼 자신들이 나열한 그런 어떤 목록에 순종하는 대신에 뭐냐면 또 의식 절차를 중요시하는, 그죠? 의식 절차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어떤 규율에다가 어떤 계명, 규칙,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또 다른 종교는 어떤 의식
절차 이런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뭐 희생물을 드리고 그죠? 뭐 희생물을 드린다든가 또 어떤 일을 수행한다든가 또 어떤 예배에 참여한다든가 또 어떤 음식 등을 먹지 말아야 한다든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그 종교의 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식 절차에 그 기초한 종교에 가장 적합한 예는 어떤 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가 의식 절차를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아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든가 또 미사에 참가해야 한다든가 또는 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된다든가 또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교우가 죽으면 직전에 그 사제가 기름을 발라야 되는 그런 의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믿고 있는 종교가 로마 가톨릭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종교는 의식 중심의 종교다. 그리고 이제 크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슬람교와 유대교회는 어떤 규율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는 불교 또 힌두교 역시 의식 절차에 아주 그 중심의 종교들이잖아요. 절에 가보세요. 막 의식이 막 그렇게 뭐 상을 찬다든가 뭐 절을 한다든가 그런 아주 의식을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교와 힌두교는 의식 절차의 중심의 종교들이지만 또 어느 정도의 뭐가 있냐면은 규율, 그죠? 어느 정도는 규율의 중심에 그죠? 규율 중심의 종교를 할 수도 있고 힌두교와 불교는 그러니까 의식 중심적인 종교를 할 수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규율 중심,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규율 중심의 종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해 봤는데요. 의식적인 뭡니까 규율적인 종교가 있는가 하면 또 의식 중심적인 규율 중심적인 종교 또 의식 중심적인 종교를 살펴봤습니다. 의식 중심적인 종교는 뭐 로마 가톨릭교 또 힌두교 불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는 이슬람교와 또 유대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종교는 어떤 것일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한다 그러면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규율 종교도 아니고 의식 종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종교들 전부 다 어떤 포커스가 구체적에 맞춰 있다고 한다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규율 종교도 아니고 의식 종교도 아닙니다. 참 종교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이것이 참 종교입니다. 어떤 의식적인 종교, 어떤 규율 계명적인 종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참된 종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붙드는 가장 그 두 가지 것이 뭐냐면 인류가 어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로마 가톨릭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어쩌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종교들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어쩌다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화목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지요.
근데 거짓 종교는 어떤 규율, 의식, 절차를 중요시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그죠? 이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의식적인 것이 필요하고 어떤 규율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들이요. 그러나 참 종교는 하나님만이 이 분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의식을 향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분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종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요. 참 종교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죄를 범하였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죠. 참된 종교죠. 그죠? 모두는 죄를 범하였다. 그런 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공정한 대가는 뭘까요? 죽음. 죽음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분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지금 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가 참된 종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받아 마땅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이 충분한 희생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해 온전히 지불된 대가임을 믿고 예수 죽음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대속되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게 됨을 얻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종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참된 종교도 어떤 규율과 의식, 절차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참된 종교, 아닌 종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적인 종교, 어떤 규율적인 종교라고 그런 종교보다는 중요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참 종교에는 규율과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요. 그죠?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규율을 지키고, 그죠?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키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규율을 지킵니까?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규율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종교는 성경적 기독교도 그죠 순종해야 하는 규율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하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또 뭐 세일에 침례 성만찬 이것도 의식들이잖아요. 의식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그 규율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어집니까? 그런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함을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갖도록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로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결과이지,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결과, 우리 하나님 믿음을 말미암아서 오는 결과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거짓 종교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의식 행위를 합니다. 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어제 참된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이고, 잘못된 종교는 뭡니까? 어떤 규율,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참된 종교성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